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을 주시고 사막에서 꽃을 보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라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하를 보면 레바논의 푸른 숲처럼 갈멜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대부분 하는 말들은 이것이죠. 다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쉬울 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 이 무릎을 떤다는 것은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인데요. 무릎을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본인의 사명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이것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이다. 현실은 어려운데 저 산 너머에 가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의 꽃동산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이죠.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비만 넘으면, 이 산만 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동산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무슨 청와대 대변인처럼, 당 대변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스피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을 많이 해도, 어떤 정당을 보면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한마디씩을 다 해도 제일 힘 있는 건 누구냐면 대변인이 한마디 하는 것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스피커로 삼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이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일하심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오늘 3절과 4절은 말세의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누군가 주변의 약한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굳세게 만들어주라고 하는 미션과 사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직접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에 통로에 사람을 세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약한 손, 떨리는 무릎, 하나님이 직접 다 강건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 위에서부터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너희들이 좀 이것을 해라.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의 방식은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직접 다 계시할 수 있고 하나님 직접 다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중간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약하죠. 우리끼리 있으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콕 묶어주셔가지고 요 안에서 너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너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강건해주고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을 강건하게 해주고 이 장로님은 박 장로님을 강건하게 해주고 다 서로 하나님이 촘촘히 묶어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서로 돌봄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힘들 때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편하겠다. 교회 나가면 누구 얼굴을 봐야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고 그냥 나는 다 속편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묶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사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왜 만드셨냐면 시스템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 저 혼자 예배드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아니면 mp3로 찬양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계좌에서 헌금 입금하고 저 혼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아니다. 모여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만든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왜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것 하나님 묶어주신 시스템이죠. 교회 안에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없으니까 4~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10명 미만이 함께 모여서 이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눴다가 응답이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말씀의 적용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의 깊이를 나누면서 하나님 만드신 안전망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요. 수련회 가면 불편하고 수련회 가면 뭐가 어렵고 힘들고 다 불편한 게 있지만 수련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묶어주시는 것이죠. 이래야 공동체가 끈끈하게 묶여진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야성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자훈련 왜 저랑 1대1로 하지 아니하고 10명 정도랑 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10명 정도의 공동체끼리 끈끈하게 묶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시스템으로 묶어서 이 안에서 은혜 받도록. 나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누구랑 만나면 상처받는다. 혼자 예수 믿겠다. 이거는 다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또 다른 기독교입니다. Another Christianity죠. 또 다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 그랬는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을게요. 이거는 불법적인 신앙이죠.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이드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뉴얼은 뭐냐면 모여서 예배드려라, 다락방 해라, 전도회 해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린 개인의 취향과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탄은 말세에 성도들이 모이면 강해지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와해되도록 만듭니다. 반드시 불편한 마음을 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둘만 붙어도 기도하고 셋만 붙어도 말씀 나누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러는 이걸 싫어하니까 사탄은 자꾸 쪼개지게 만드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함께 은혜 받지 못하게, 혼자 떨어지게 다 부스러기처럼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오합지졸같이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요즘 제가 그 임진왜란 때에 대한 기록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징기록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당시 문화를 보니까요. 일본군이 1592년에 임진왜란 쳐들어왔죠. 많은 군대들이 보니까 오합지졸 같은 군대들이 막 도망가는 군대들. 그러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어느 지역은 막 격하게 싸웠지만 어느 지역은 그냥 우습게 그냥 땅을 차지해서 막 북진해 올라갔죠. 임진왜란 때 상황을 보니까 조선의 군인들 중에 오합지졸 같은 군대들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도자도 없고 다 흩어지고 와야 되니까 그 징기록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여 있어서 이렇게 심기일전해서 강하게 나가야 될 텐데 흩어지게 되면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함께 모이지 말아야겠다. 다락방 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함께 모이면 상처받으니까 나는 모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주면서 불편하게 만들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강해지고, 도움 주고 도움받고 강해지고, 이겨가고 튼튼해지고, 이것이 말세의 신앙생활인데 사탄은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묶여있는 끈을 자꾸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잘라버려가지고 결국은 다 그냥 방황하다가 다 잡혀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위로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련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나 조직 공동체 안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너 위로하려고 다 만들어줬잖아. 교회 공동체, 다락방, 전도회, 제자반, 소그룹, 기도회, 예배, 토비세 다 만들어줬잖아. 다 만들어줬는데 네가 안 들어오니까 너는 죽는 거야. 너는 매우 위험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그거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 누구를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줘라. 너희라는 미션을 맡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천사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해줬는데 너무 큰 힘이 됐어. 최근에 많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집안에 애들 속색이고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한마디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 오늘 정말 힘이 났어.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천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피커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로부터 소그룹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의 어려운 점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죠. 교회는 이런 소그룹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야 됩니다. 요즘 환경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생태계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생태계 전반적으로 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돌봄 시스템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교제의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안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건강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교제의 생태계, 교제의 시스템이 잘 복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간다고 할 때 교회도 뭐 고립되어 가도 괜찮지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서로 도와주고 너희들 안에 화목하게 지내고 말씀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너희들끼리 누가 무릎 떠나 좀 봐서 그 무릎을 붙잡아주고 너희끼리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에 굉장히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약하지 않아. 누구를 의지하는 거 싫어. 나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야. 다락방에서도 기도 제목 나는 나누기가 싫어. 제자반 안에서도 기도 제목 나누면 창피해. 나는 말들이 오가는 게 싫어. 옛날에 상처받은 적도 있어. 자꾸만 자기를 폐쇄적으로 보면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천하무적의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역자, 직원, 순장 다 합쳐봤자 자기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모두가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약한데도 약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이거는 공동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부를 보여줘야지만 그 환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디가 아프다고 보여줘야 되지 병원에 가서 앉아서는 나 건강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잘 가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나 순장이나 여러분들의 목양적인 돌봄을 책임진 분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혼자서 알아차리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목회자나 순장이나 내가 교회 안 누구한테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듣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목회자 개인에게 말하고 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순장님에게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목회자하고 순장한테 오픈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듣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구나. 너는 목회자나 순장한테 기도 제목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 없어요. 제가 교회 목양하면서 나는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목양적으로 임상 경험적으로 보면 나 잘 살아요 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런 찬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락방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한 줄, 두 줄입니다. 제 생각에 아니 전반기 동안에 아니 1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한 줄, 두 줄일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한 줄, 두 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까? 그렇게 잘 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이만큼씩 내놓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만큼씩 내놓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얘기를 목사님께 드리고 어려운 얘기를 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해야 되고 하나님은 보여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주변의 분들에게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천사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목회자를 보내시거나 순장님을 보내시거나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시거나 우리의 상황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배치하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천사 보내시면 부담됩니다. 저는 사람이 싫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나게 되고 내일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고 지난 주일 누구랑 우연히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주선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분히 발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의존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말하고 함께 말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의 큰 특권이 뭐냐 하면 약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제자훈련 시킬 때 서울에서 보니까요. 하루 종일 불신자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들하고 함께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쇼핑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애들 얘기하고 연예인들 얘기하고 하루 종일 그냥 막 구경삼아 커피 마시다가 저녁에 집을 나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무하죠. 많은 얘기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비싼 옷 입고 고상하게 아주 귀족같이 살아도 허무하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대화에서는 결국 우리가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절망하거나 같이 우리가 타락하거나 같이 엉뚱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못돼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불신자와의 대화는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불신자와의 대화는 항상 위험할 수 있고 성도들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꾸 만나는 기회를 늘려가야 합니다. 다락방 전도회는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회들, 모이는 기회들, 수련회, 성경 공부, 세미나, 양육 세미나 다 다니면서 그 안에서 뭔가 자꾸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제의 3겹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누구와 얘기합니까? 나는 목회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나는 순장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충분히 믿음의 제목을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고 아울러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더 약하게 하고 무시하고 떨리는 무릎을 확 치고 겁내는 자들에게 더 큰일 났다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망할 것이라고 우린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해 봐라. 오늘 3절을 뒤집어 봤죠. 말세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 본문의 3절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봉고차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5분만 얘기해봐도 저분과 얘기하니까 막 힘이 생긴다. 오늘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힘이 생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해주는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좀. 목회자와 교회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힘주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삶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습관이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때로는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때에 하나님 저희를 말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이 약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함을 오픈하고 내 약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 사랑받고 돌봄받고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점을 아시고 우리 약한 점을 위해 천사를 세우셔서 누군가 교회 안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가이드 앞에 겸손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도움받고 여유가 될 때 누구를 도와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회복, 하나님 돌봄의 회복,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말세에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